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쓰신 편지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의 편지를 쓰신 예수님은 아멘 곧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또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미지근하니 차든지 뜨겁든지 선택하라 하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고와 명령과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판단하십니다. 이 교회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교만이라는 어리석은 자의식에 빠져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들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부유하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사이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형편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고 진단하십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좋은 눈으로 밝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맹인과 같아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영적으로 파산해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고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이며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허상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헛된 허상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상태, 맹인의 상태, 그런 상태에 빠져서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 교회를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에 정말 근맞는 영적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권고를 하십니까?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질적인 부요 속에서 세속화되어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으며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며 영적으로 옷을 입지 못한 채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지를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이 타게 되면은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순금으로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표현은 시련과 고난의 용광로에서 불이 타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죄의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서 순금처럼 깨끗한 믿음으로 변화된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같은 시련을 겪을 때는 그 자체로 고통스럽고 낭망이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시련의 용광로를 잘 통과하게 되면은 순금보다 귀한 믿음의 소유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금은 불로 단련되면 순금이 되지만 이 순금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시련과 고난의 용광로를 거치면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시련과 고난을 감내하면서 주님의 용광로에서 연단되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영적인 부자로 거듭나라고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수치심을 느꼈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져다가 그들의 몸을 가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옷은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되었었죠.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은밀한 죄의 수치조차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자이며 우리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이 죄에 감염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싼 옷을 입을지라도 예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입은 자로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가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긴 다음에 제일 깨끗하고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혀 주셨죠.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은 죄로 범벅이 된 누더기 옷을 벗겨주시고 대신 예수님의 완전하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게 되면은 하나님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은 사람에 걸맞게 계속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앞에서 말씀한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와 같은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 정욕에 취하고 물질의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은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눈이 감기게 되고 또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눈을 뜨고 밝히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신자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들어갈 천국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영안이 뜨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의 제지를 물리치고 나와서 간절히 외쳤죠.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보기를 원하나이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하기를, 주님, 이 세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제게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산다는 단어는요, 돈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상업적인 거래에 익숙한 그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선물을 돈을 주지 아니하고도 여러분들이 그저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저 은혜의 선물로 베푸는 것을 겸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내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 모두를 주님께 와서 구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흰옷을 사서 정결한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안약을 받아서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선물들은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지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께로 나와야만 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정결한 옷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안약을 받아서 영적인 눈을 떠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 나와서 귀한 믿음을 갖고 의의 옷을 입고 영적인 눈을 떠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제 권고를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시죠. 그것은 바로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19절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향해서는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책망하시며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빠진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불같은 사랑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손길을 대실 때 그것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갑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은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멘.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같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세상 정욕과 물질 욕심에 빠져서 신앙이 미지근해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징계하는 사랑으로 표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짝하며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시며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16절의 말씀처럼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섭게 경고를 하신 다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19절 말씀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열심을 내는 것이 회개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 하는 뜻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익숙한 삶의 방식과
익숙한 삶의 습관과 태도를 바꾸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지금 미지근하고 형식과 건성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열심을 내기로 작정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도전의 말씀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익숙한 삶의 습관들, 기계처럼 진행되는 삶을 다 버리고 새롭게 작은 변화를 시도하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회개하여 변화를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만 겨우 오고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회나 목장이나 기도회나 부흥회나 세미나나 교회가 마련한 이런 여러 행사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향락을 즐기고 사람 만나 교제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 교제하는 일에 게으른 사람들 있습니까? 회개하여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야지만이 우리 존재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20절에서 믿음을 촉구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주님을 모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와 함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속한 성도 어느 누구도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말씀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뜻이죠. 마음의 문을 열고 문 밖에 서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거린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영적으로 벌거벗은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눈먼 생활을 끝내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교제하는 것만 해도 정말 영광스러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초청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삶의 주권을 양도해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동일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안내해 주는 고전적인 책이 바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죠. 예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소책자는 사람의 마음을 집에 비유합니다. 그림과 함께 재미있게 그리고 쉽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주님을 초청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서재에는 주님 보시기에 차마 인정할 수가 없는 더러운 책들과 복잡한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돈과 학위와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달콤해 보이지만
건강에는 해로운 메뉴가 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는 무절제한 옛 생활을 드러내주는 옷가지들, 찌꺼기가 묻은 것들이 가득해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침실은 거룩하신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음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집에 들어오신 주님께서는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하게 치워주십니다. 세상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주방을 하늘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거실은 주님과의 대화의 장소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작업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락실은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쉼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침실에는 아름답고 건전한 성을 위한 장소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곳도 서재이든 벽장이든 창고이든 거실이든 침실이든 주방이든 그 어느 곳도 주님이 오시기를 거부하거나 주님께 보이지 않기 위해 감추는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고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명의 이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세상과 마귀와 싸움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멍가 말하고 있는 대로 주님, 제 삶과 마음과 제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주권자가 되셔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 제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데요,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마음의 집에 모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식탁에 초청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보좌에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주님을 초청하여서 삶의 주권을 양도해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될 때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다스리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고 어렵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부요와 능력으로 인해 교만이 가득해서 신앙이 미지근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엄중하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불로 연단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으라고 권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더 이상 세상에 누더기 옷을 걸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악취로 가득 찬 옷을 입지 말고 정결한 옷을 입고 새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보혈로 인해서 받은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선물과 천국의 소망과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 자비로운 주님께서는 미지근하여 게으르고 세속적인 삶에 안주하는 우리에게도 거룩한 슬픔을 안고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단다. 나를 초청해 주지 않겠니?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삶의 주권을 나에게 양도하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래 기억하셨던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신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깊이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영적 상태를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문 밖에 서서 부드럽게 인자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 주님, 제 마음 중심에,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다시금 새롭게, 관계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